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요소는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무장들은 모두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이지만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적을 섬멸하는 공격용 무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어구를 철저하게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공격 무기가 없다면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에 등장하는 공격 무기 성령의 검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투석기, 투창, 철제 석궁과 같은 다양한 공격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좋은 무기를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격 무기로 검 하나만을 언급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글라디우스라는 검을 기본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 말에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당시 다른 나라의 군대들이 사용하던 무기는 대부분 1m가 넘는 크고 무거운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50cm의 칼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적을 베기 위해 크고 긴 칼을 주로 사용했지만 로마는 크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한 손으로 빠르게 찌르기 위해 짧은 칼 글라디우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대부분 주변 민족들에 비해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대가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대형을 짜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한 손에 큰 방패를 들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한 손에 든 작은 칼로 전투하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다른 군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큰 칼을 휘두르며 싸울 때 로마 군대는 좁은 자리에 함께 모여 싸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 나설 때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각각 개인의 탁월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상징적으로 누군가의 전기를 읽고 그와 만났다, 누구누구의 자서전을 읽고 그의 인생과 만났다 하는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책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참으로 살아있는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계속 움직이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며 성장합니다. 좋은 책들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며 배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활력 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며 생명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다 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자들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 가지 열심을 내지만 정작 신앙은 전혀 성장하지 않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순종한다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지만 계속해서 나 자신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고 말씀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순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순종을 행하면서 순종이라 착각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헛된 계획을 세우고 헛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죽음을 위해 헌신하는 비참하고 불쌍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죄인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 위해 힘쓴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에서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보여주듯이 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인데 즉 구원에나 심판에나 똑같이 적합한 검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들, 암덩어리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수술용 메스이기도 하면서 죄인을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살리는 칼이고 말씀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을 들고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악한 본성과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 연약함, 무지함, 더러운 것들과 피 흘리며 싸워 승리하십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십니다. 악한 원수마귀를 멸절시키는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전투에 동참하라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기에 힘쓰며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가까이 함으로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비한 영적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 능력,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악을 사랑하며 죽음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던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악일 뿐인 죄인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룰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는 승리의 왕국인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을 왕으로 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구절을 원어의 뉘앙스 그대로 번역하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을 쌓고 숨어서 마지막 역전의 그날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악한 원수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지만 절대로 교회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방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죽음의 세력을 공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세력 중심부에까지 침투해 죽음의 문을 깨부수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포로가 된 인간들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죽음의 문으로 돌진할 때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구원의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고 생명의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보존하시고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절망적이고 비참합니다. 교회에게 적군의 영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용감한 군대와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침몰하는 난파선과 같고 적들을 피해 달아나는 패잔병과 같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향해 꿈과 소망을 품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망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진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아드레날린 주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원은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동시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 높은 곳에 있는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어도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저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 비교적 좋은 교회, 평균 이상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고 죽음의 문을 깨부수고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어느 교회에 다닌다,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다, 교회가 크다, 작다 등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대상화시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내가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바로 나의 부패와 타락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선 우리들이 먼저 소망을 향해 전진하길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를 벌벌 떨게 만드는 승리의 용사가 되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불의와 싸워 승리하고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고 또 거슬러 올라가는 용사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의 악과 불의,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죄악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적극적인 순종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두 번 영적 전투에서 이겼다고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한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승리에 취해 전신갑주를 벗어놓고 잔치를 즐기는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놓고 전신갑주를 내려놓는 순간 역습을 당해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많은 승리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때에 무장을 해제하고 전장을 벗어난다면 탈영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투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고 무장을 해제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어구로 우리의 전 존재를 든든히 보호하고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담대히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투로 이루어진 한 번의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며 승리를 맛보고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미 승리한 전쟁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